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요즘에 성경 통독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평상시에는 보통 설교 말씀은 성경 66권 중에 주로 유명한 말씀, 또 복음에 파워가 있는 그런 이제 핵심적인 말씀을 주로 중심으로 이제 설교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데, 통독할 때 유익함이라고 하면 뭐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로마서나 이렇게 유명한 성경 구절 말고도 그동안 우리가 잘 못 들었던 말씀까지도 모두 통으로 전부 다 들을 수가 있으니까 참 그 성경 통독의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 날, 둘째 날 모두 은혜를 받고 또 셋째 날 통독할 때도 너무 은혜 많이 받았는데, 이제 셋째 날 은혜 받았던 구절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가 미쳤다. 어머나, 세상에 이런 성경 구절이 이런 경망스러운 성경 구절이 있네요, 성경에. 근데 예수가 영과 생명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과 생명의 말씀을 예수가 여기 아까 성경 구절에 보니까 이건 한번 중요하니까 따라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이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 영과 생명의 말씀을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할까, 한 영혼이라도 더 회복시킬까 해서 진짜 자기 몸 아끼지 않고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영과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런 진리의 말씀을 충성되게 증거했을 때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반응은 은혜 받았습니다, 내지는 뭐 부흥이 일어나거나 이런 반응이 많이 또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죠. 많이 회복하고 돌아왔으니까. 근데 그런 반응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것도 예수의,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의 가족들이 달려나와가지고 그런 예수한테 뭐라 그러냐? 예수가 미쳤다. 어머나 세상에, 저는 이런 일을 당하면 뚜껑이 열릴 것 같아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영과 생명의 말씀을 식사할 겨를도 없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나를 제일 잘 이해해 줄 것 같은 가족들, 친족들이 나와서 예수가 미쳤다. 세상에, 이런 걸 이제 설교 시간에 들을 기회는 많이 없잖아요. 근데 통독을 하다 보니까 제가 통독을 열심히 막, 그날도 환경은 안 좋았어요. 막 집안은 시끄럽고 막 애기는 막 통제가 안 되는데 그래도 말씀을 막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보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들렸던 구절이 예수가 미쳤다. 그래서 내가 예수가 미쳤다고?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통독하다가 어떻게 예수가 미쳤지? 그러면서 이제 다시 거기를 끝나고 또 이렇게 그었다 이제 봤죠. 그리고 이제 그 뒷구절은 더 기가 막혀요. 영과 생명을 전하는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거를 이제 쉬운 말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예수가 귀신 들렸다,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죠. 예수가 미쳤고 예수가 귀신 들렸다. 세상에,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일을 듣게 된다면 저 같으면 제 승질에 못 참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참 그러니까 예수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성경 이게 이제 통독하다 갑자기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관련 구절을 끝나고 나서 찾아봤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한테 배우고 싶었거든요. 우리도 신앙생활하거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이렇게 누명을 쓰거나 억울한 말을 듣거나 속상한 말을 들을 순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나는 선한 의도로 했거나 주님의 뜻을 이렇게 위해서 하려고 할 때 사람 있는 곳은 항상 각자의 생각들이 있고 각자의 경험들이 다 다르고 이해가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고 그 배후엔 또 사탄이 항상 방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 봉사할 때 이게 정말 우리끼리 있으니까 말인데, 봉사할 때 은혜로운 일만 있냐? 그거 아니죠. 별 오해의 말, 막 내 마음 몰라주는 말, 이런 말 들을 때가 많아요.
저도 뭐 그런 일들은 인생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성경 통독하다 이 말이 갑자기 들려가지고 예수님께 배우고 싶었어요.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고, 나도 앞으로 이 많은 무수한 일들을 반복해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 당할 일들이 있을 텐데,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성경적이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인가를 배우고 싶어서 갈급함이 또 생겨가지고 통독하는 셋째 날 끝나고 나서 막 이렇게 찾아본 거예요, 성경을. 그랬더니 예수님이 의외로 은혜롭다 내지는 뭐 감사하다 내지는 뭐 찬양과 경배를 받으소서 이런 말을 들으신 사역 가운데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 뭐 이렇게 있기도 있었지만, 근데 오히려 이렇게 오해받거나 정말 황당한 얘기 듣거나 영과 생명을 전하시는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자들이 있었구나, 이걸 통독하다 이제 들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찾아봤더니 예수님께서는 또 비웃음도 많이 당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예수님같이 그런 분한테, 흠과 티가 없는 분한테 누가 감히 비웃죠? 근데 비웃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이게 그 유명한 달리다굼 사건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다 죽어서 그 주변의 모든 종들과 이런 사람들이 죽었는데 뭐하러 왔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는 죽은 게 아니라 잠들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잠깐을 못 참고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다굼 하시기 전에 비웃음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또 누가복음 16장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이 또 비웃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했더니, 여기 뭐라고 돼 있냐 성경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비웃는 원인도 다양한데 자기 욕심에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또 비웃어요, 자기 방어로. 그리고 또 누가복음 23장에서 보니까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만일 하나님의 택한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비웃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정작 그 밑에 있는 그 모든 이들을 위해 죽어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눈이 모에 씌어가지고 나를 위해 죽어주는 예수를 비웃고 있다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이번 셋째 날 통독할 때 보니까 통으로 쭉 읽으니까 이게 이제 모든 과정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참 은혜를 받으면서 야, 예수님이 영과 생명의 올바른 길을 걸어가실 때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그리고 비웃는 일들이 예수님한테도 있구나.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런 얘기를 더 많이 더 허물이 많기 때문에 더 들을 수도 있죠, 우리가.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 같으면은 제 승질에 아마 십자가에 달려있다가 누가 날 비웃으면은 난 내려와서 한마디 쏴줄 것 같아. 야, 이 멍청아, 너 때문에 죽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해주고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죽음을 마무리할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통독할 때 하나님, 앞으로 이런 일들이 삶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많고 봉사처에도 이런 일은 많고 마음 안 맞는 사람들과 일할 때도 이런 일은 많아요. 그러면 이런 일을 겪을 때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건 어떤 걸까요? 이제 주님께 물어보면서 이번 통독을 이렇게 셋째 날 대했어요. 근데 참 신기했던 건 예수님이 그 비웃는 자들을 대하실 때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비웃는 비아냥거리는 사람들한테 가서 저처럼 대꾸를 하지 않아요. 일단 그게 놀랐어요. 성경을 앞뒤로 찾아봤더니 회당장 야이로 사건이나 뭐 이렇게 이런 사건들 있을 때 비웃는 태도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맞대응을 하지 않아.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그냥 예수님은 자기의 갈 길을 갈 뿐이에요. 그래서 왜 틀린 사람들한테 니들이 틀렸다고 알려주고 가셔야 되는데 그냥 가실까? 이게 좀 약간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구절들을 보니까 이게 진짜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를 함정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뭐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의 질문이나 비아냥거림이 또 있는데, 어떤 때는 또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이렇게 변론을 하는 구절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번 통독할 때 그 관련 구절들을 끝나고 나서 또 찾아 읽어보다가 은혜 받은 게 있는데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아냥거림과 허물을 지적하고 대적하는 이들은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뭐 하여튼 그런 변론과 반증을 하실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 결론을 끝까지 통독하면서 이제 봤더니 그 변론 가운데 그 말을 들었던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심령의 회심이나 변화가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아요. 그 변론이 별 필요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통독하다 보니까 끝까지 그들의 결론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완악하여지고 이 논쟁에서 예수님의 말을 이길 자는 없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염치 없어지거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오히려 염치 없어지거나 자기가 했던 의도가 들통나서 부끄러워지거나 이런 일을 당하거나 예수님이 그 순간에 지혜와 변론으로 이길 수가 있고 실제 그 이겼던 변론도 나오는데 그렇게 말싸움에서 졌고 말싸움에서 창피를 당했던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거기에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자기가 그 말싸움에서 지면은 더 분해하면서 나중에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를 더 악이 들어서 궁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차피 내가 대꾸를 하나 대꾸를 하지 않으나 그들은 어차피 완악하여져서 이기면 이겼다고 의기양양하고 지면은 졌다고 분해가지고 더 악하게 나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제가 지혜를 배웠어요. 아 앞으로 그렇게 비아냥거리거나 미쳤다고 하거나 악의를 가지고 하는 행동들은 맞대응을 해봤자 그들이 져도 더 분해하며 죽일 궁리를 더 할 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작당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에 이미 알고 계시기도 하시고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냥 자기의 죽음을 향해 걸어가요. 근데 이렇게 드러나 있는 비웃음, 드러나 있는 모함, 이렇게 드러나 있는 미쳤다 귀신 들렸다 비웃음 같은 건 그래도 괜찮아요. 예수님이랑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던 가룟 유다를 보면은 가룟 유다는 속으로 숨긴 비웃음, 속으로 숨긴 예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고 속으로 숨겨둔 예수에 대한 반감들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감추어진 가룟 유다 같은 자들도 있어요. 그는 예수를 결국 나중에 팔아 넘기고 죽이기까지 모에 씌어서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모에 씌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근데 저는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예수님의 그 명설교 심령을 꿰뚫는 명설교를 한 번 들은 게 아니라 3년 동안을 들은 거잖아요. 가룟 유다가. 근데 들을 귀가 없는 자는 그 소리를 들어도 안 들려요. 들을 귀가 없는 자는 그 명설교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해도 안 들려요. 강팍해질 뿐이야. 그리고 결국 은삼십에 예수를 팔아 넘길 때까지 자기가 하는 짓이 뭔 짓인지도 모르고 마치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돌 들고 열심히 막 제자들 죽이러 다녔던 게 하나님 위에 있다고 착각을 했던 것처럼 열심히 모에 씌어서 예수를 마음속으로 때로는 비웃고 예수가 틀렸다고 속으로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교묘하게 속으로 그런 마음 품고 예수와 동고동락을 3년이나 하고 통독할 때 이번에 그걸 듣게 되면서 진짜 배우고 싶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이럴 때 그래서 이제 끝나고 읽는데 가룟 유다가 변화되지 않아요. 들을 귀가 없었어. 들을 귀가 없다는 게 뭔가 아주 신락같이 이번에 좀 이해가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저 개인적으로 그냥 드는 거는 들을 귀가 없으니까 3년 동안 해도 안 들리는 거 아니에요? 왜 들을 귀가 없는가? 가룟 유다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왜 준비가 안 돼 있냐? 자기 말만 듣고 있어. 자기 생각만 듣고 있어. 자기 생각만 듣고 있으니까 남 말이 안 들리죠. 들을 귀가 없다는 거는 그건 교만한 거예요. 자기 생각만 듣고 있으니까 안 들리잖아요.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만 듣고 있어. 그리고 자기 생각 뒤에 있는 사탄의 생각을 듣고 있으니까
안 들리죠. 예수님 명설교가. 근데 이런 자들은 말해도 안 들려. 근데 가룟 유다가 드디어 변화되는 시점이 성경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가룟 유다처럼 강팍한 자도 변화되는 시점이 있더라고. 언제냐면 비로소 예수가 죽고 난 후에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뉘우쳐. 세상에 기적이 일어났네. 이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치는 사건이 기적처럼 일어났어요. 언제? 예수가 죽고 난 후에. 그렇게 은혜로운 설교해도 변화가 안 되던 가룟 유다가 예수가 죽고 났더니 기적적으로 스스로 뉘우쳐 변화가 일어났네요.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양심에 갇히게 되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가 한 말이 전부 다 거짓이 아니었고 옳았도다. 그 말이 뭐냐면 그가 메시아였구나. 이거를 죽고 난 후에 그때서야 이 멍청한 죄송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때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또 한 번 더 놀란 것은 가룟 유다만 이렇게 예수가 죽고 난 뒤에 내가 잘못했었구나를 양심의 가책으로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된 것만 뿐만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갔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똑같이 그 은30을 받아주느냐? 받아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도 꺼름직하고 마음속에 그들도 내가 죽인 예수가 100% 죄인이 아니라 그걸 공감을 하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그 돈을. 그러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동조했던 이들도 뭐라 그러냐? 응? 그 은을 이것은 핏값이라 우리가 받는 게 옳지 않도다. 의논한 후에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다. 이들도 이 돈을 안 받아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느낀 거죠. 그게 죄인의 핏값이 아니고 그는 사실은 무죄하며 이런 것들을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안 받은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예수의 변론은 의미가 없는데 그렇게 귀가 닫히고 교만한 자들과 변론은 의미가 없고 더 완악해질 뿐인데 이들이 변화되는 시점은 따라해봅시다. 예수의 죽음. 예수의 죽음이 그 사건 후에 그 강팍한 가룟 유다도 대제사장과 동조했던 그들도 내가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게 했구나. 이걸 그때서야 이제 깨닫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성경을 읽다가 마음속에 어떤 그냥 마음속에 저의 마음 안에 감동이 있었냐면 변론이 답이 아니구나. 증명이 답이 아니구나. 나의 죽어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짐이 답이다. 그런 마음속에 그냥 통독 과정 가운데 제 개인적인 은혜가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의 죽어짐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서 물어보게 되었는데 나의 죽어짐이 무엇인가? 나의 죽어짐이 모든 것을 풀어버리는구나. 나의 죽어짐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서 나의 죽어짐이 무엇인가? 근데 예전에 저희 아내가 이렇게 이제 뭐 상담 강의 같은 걸 하는데 이제 글다가 이제 강의할 때 쓸 예화인데 한번 들어보라고 뭐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말해준 게 있었어요. 유명한 축구 선수 중에서 그 골을 잘 차는 외국 축구 선수 중에 지단이라고 있어요. 지단. 우리 여기는 다 여자분들이라 축구를 잘 아실지 모르겠네. 지단. 계란 지단이 아니에요. 축구 선수 지단이라고 있는데 그 축구 선수 지단이 골을 차기만 하면은 100%다 골이 막 이렇게 들어가니까 너무나 유명해. 아주 그냥 톱스타. 생긴 것도 잘생기고 그냥 지단이 차면은 골이야. 근데 거기에서 이제 상대편 선수 중에 지단과 실력으로 겨루어서는 아주 잽도 안 되는 삼류 선수가 있어. 이름도 없고 뭣도 없어. 근데 딱 보니까 실력으로는 지단을 이기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저쪽 상대방에 있었던 삼류 선수가 어떤 작전을 쓰냐면 골로 승부를 하지 않고 괜히 축구 선수가 제일 관심 있는 건 공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삼류 선수는 공에 관심이 없고 지단한테 가서 감정 싸움을 계속 걸어. 이렇게 깐죽거리면서 막 이렇게 막 비아냥거리고 조소하면서 막 지단을 막 감정을 무너뜨리려고 막 교묘한 안 걸릴 만큼의 반칙을 계속하면서 승질을 돋가. 그랬더니 지단이 골을 가지고 막 골을 넣으려고 막 달려가다가 옆에서 깐죽거리는 삼류 선수한테 말려들면 안 되는데 갑자기 딱
보고 골대로 가야 돼. 골대로 가서 골을 넣어야 그게 삼류 선수한테도 제대로 된 해답이 되는데, 골을 넣으면 모든 게 끝나죠. 그냥 삼류 선수 그냥 찌그러져요. 근데 골을 넣지 않고 갑자기 어깨를 돌려가지고 그 삼류 선수, 계속 날 괴롭게 하는 삼류 선수를 붙잡고 이제 싸우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시즌에 지단과 그 삼류 선수는 퇴장을 당해요. 말려들어서.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했던 말이 뭐가 지져도 기차는 간다고,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때 그것이 다 풀리는데 여기에서 그 삼류 선수를 바라보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하는 말이, 요거 내가 찾은 건데 얘와 괜찮아? 막 물어보면서 내가 그때 이제 듣고 나서 그리고 이제 잊고 있었다가 이번 통독할 때 그게 다시 생각이 나면서, 예수님이 왜 비아냥거리고 말 같지 않은 말로 이렇게 시비를 거는 자들과 상대를 안 하시고, 하더라도 그냥 어차피 저들은 날 잡아 죽일 거니까 그들의 잡아 죽이는 사역을 더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맞장구 쳐주시면서 그런 정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고 그냥 나는 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러 걸어가시죠. 그냥 직진을 하세요, 십자가로. 근데 그러고 났더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영이 예수를 부활케 하시며 그 모든 기적과 승리를 예수님한테 주시더라고요. 지단한테 골을 넣는 곳으로 직진을 한다는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직진한다는 것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번 통독을 하면서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던, 평상시 못 들었던 구절이 귀에 들려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 참에 이렇게 봉사처나 아니면 목회를 할 때,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 의도하지 않게 진심과 다르게 그런 얽어매는 말들을 듣게 되거나 감정의 소용돌이에 들어가게 될 때, 한 번 더 제가 이번에 배우고 은혜를 받은 것은 삼류 선수한테 말려들지 말아야겠다. 그냥 나는 내 골을 넣으러 가야겠다. 그러면 골을 넣는 순간 모든 게 다 해결되거든요. 오히려 거기에 맞장구 치고 있으면 오히려 풍랑 속에 빠져들게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전 준비 찬양 부를 때도 풍랑 속에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더라. 근데 옛날에 들었던 찬송가인데 그 찬송가가 오늘 아침에 다시 생각이 나가지고, 풍랑 속을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저는 그 말이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주여, 신앙생활은 결국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오늘 하루에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 안에 모든 해답이 있군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면서, 그럼 주여, 제가 어떻게 하면 죽을 수가 있나요? 예수님도 죽으시니까 강팍했던 강팍했던 가룟유다나 장로나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변화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골을 넣어야 그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골을 넣는 거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주의 십자가와 내가 하나 되는 건데, 그럴 때 사탄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대적자들도 전부 다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나의 십자가의 죽어짐은 무엇인가요? 주님께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 담임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죽음은 스스로 절대로 하지 못한다. 옛날에 목사님이 이렇게 예화를 들어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한 손은 모두 박을 수 있는데 이 손은 누가 박을 거야? 이 나머지 손. 우리는 스스로 죽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 못 박아줘야 우린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나의 죽어짐은요, 나 스스로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굴 통해서 죽을 수가 있냐면 오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도 어떻게 죽을 수가 있었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에 요것만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유명한 성경 구절 가운데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을 묵상하면은 못 죽는데요, 우리가 죽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익함이라. 유익함이라를 계속 집중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께 계속 집중을 하면, 성령을 통해 주시는 부활과 승리와 이런 것들 집중을 하면, 성령을 통해서 계속 집중을 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기쁘게. 순교자들이, 스데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번민과 고민 가운데 죽은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그게 왜 가능한가? 죽음을 묵상하지 않고 나를 죽인 자들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영광 가운데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죽음이 기쁘게 죽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 통독 가운데 마음속에 이번 주에 받은 레마가 그거예요. 삼류 선수하고 맞장구를 치지 말고 나의 죽을 길을 향해 가자. 오늘 하루의 죽을 길을 향해 가자. 오늘 하루의 골을 향해 가자. 오 주여,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영과 생명의 복음을 삶으로 나타내며 결국 나의 죽어짐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것이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이루는데, 나의 죽어짐은 쉽게 말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느낌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오늘 하루의 나의 죽음이구나.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는 거에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날의 순교는 뭐 쟁반 위에 목이 잘라지고 뭐 이런 것도 순교이지만, 오늘날의 나의 순교는 무엇이냐면 순종이래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게 오늘 하루에 내가 살지 않고 죽고 성령이 사시는 순교가 순종이래요. 그런 얘기를 누가 하셨길래 그 말에 공감이 되었어요. 여러분 안에 부활의 기적이 날마다 체험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 모든 대적자들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그 삼류, 그 비웃고 경솔하고 교만한 그들 변론해봤자 완악해질 뿐인 그들을 패스하고 나의 오늘 하루의 죽어짐, 오늘 하루의 나의 꼴대를 향해서 성령, 나를 부활 가운데 살리실 성령을 집중함으로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성령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그 찬양 가사가 오늘 하루에 우리의 찬양이 되고, 나를 죽게 하실 수 있는 그 성령께 집중하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여 성령이여 오늘 하루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십자가도 부활도 승리도 모두 다 오늘 삶 가운데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